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어린이날입니다. CBF가 가장 좋아하는 어린이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오즈워드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말했죠. 저희들이 다 어른이지만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또 말씀을 들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의 축복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전도는 축복입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전도는 축복입니다. 전도의 축복을 누립시다. 시작. 전도의 축복을 누립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과거에 영적인 무지와 교만으로 참 복음을 배쳐가고 또 말씀을 깨닫지 못하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을 보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목자님들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을 이제는 전도자들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힘이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작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영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참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심령이 뜨거워져서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고 또 예수의 이름을 열심히 증거해서 무지와 어둠과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힘써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내보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도는 지극히 작은 몸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전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방편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만 없으면 신앙생활 해보면 한데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가 참 쉽지 않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게 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전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함으로 죄를 회개하는 역사,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를 통해서 헤로드 왕까지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고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전도는 한 사람과 또 가문과 사회와 나라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이 복음성가에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서 온 세상을 태우는 그 역사가 이 전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전도의 그 효과를 잘 알고 우리가 전도인들로 성장해서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도 전도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은 배척을 받으시면서도 전도를 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배웠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병자들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막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에 가시지 않아도 저절로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고 존경하고 추앙하는 이런 분이 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다른 곳으로 일부러 가셨습니다. 왜? 내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의 목적은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데 있었지 자기가 인기와 존경을 받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은 전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전도는 일상이셨습니다. 특별하게 토요일 날 아이고 또 문자가 왔네. 전도를 가야만 되네. 무슨 일 없나? 핑계 댈 거 없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일상이 되셔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서 전도를 하십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도우시거든요.
근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그 형제들을 내가 알고 있는데 뭐 별거 있겠나? 말씀을 가르치고 능력을 행하는데 대단하긴 하지만 그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별 수 있겠나 생각하고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영접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베푸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들도 과거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고향에서 배척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내시고 담담하게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을 가셔서 계속해서 전도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전도 역사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전도의 방향을 주시기 전에 왜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자기가 배척받는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전도하면 이런 좋은 일이 있단다. 너희들도 전도하면 존경받고 많은 능력 행하고 좋을 거야. 이런 모습만 보이신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전도회 때 배척받는 모습을 보이심으로써 전도할 때 너희들도 배척을 받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배척을 받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한 번 딱 전도하러 나갔는데 사람들로부터 싫은 소리 들으니까 내가 다시는 전도하러 가나 보자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척을 받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미워서 나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만과 무지 때문에 복음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받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반응이 나오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맷집을 키워야 돼요. 맷집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전도하러 갈 때 되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좋은 양을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양을 한 두 명만 만나서 계속 1대1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전도를 안 나가도 1대1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내가 상처받거나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변화된 사람들은 처음부터 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문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종들로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맷집을 키우고 누구를 만나든지 상처받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됩시다. 사자와 같이 용맹스러운 복음 증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배척도 자꾸 받아서 맷집을 키우고 좀처럼 상처받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여행에 내보내십니다. 실제를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12제자를 불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죠. 그들과 함께 있게,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는 능력을 갖게 하시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동고동락을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제자들을 자기 품에 안고 계시기를 원치는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세상 가운데 내보내셔서 실제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자립적으로 체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만 보고 감동을 받기만 하면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안 따라가세요. 자기들이 나가서 둘씩 복음을 증거하면서 정말 복음이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똑같은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습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아직 어리고 연약하고 또 세상에 나가면 위험하다는 것도 아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이 양을 이리에 보냄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이들이 현장에서 부딪히고 깨지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생생하게 몸소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내보내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내보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신앙의 경륜이 많아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주 성숙하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는 것만 아닙니다.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5,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복음이 놀랍게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체험을 했습니다. 물론 돌에 맞기도 하고 핍박도 받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능력,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당시의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도 복음을 증거하면 반드시 이 복음을 통해서 로마와 전 세계도 변화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기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복음은 영적인 폭탄과도 같습니다. 사탄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죄에 포로된 사람을 구출하는 의로운 성령의 폭탄입니다. 그런데 폭탄이 아무리 대단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창고에만 놔두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아무리 좋은 폭탄 갖고만 있으면 뭡니까? 던져야 폭발력을 발휘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약 서랍에만 넣어놓으면 뭐합니까? 써봐야 효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폭발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폭탄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보관을 해야죠. 물론 잘 보관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능력은 전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도다. 우리가 많은 성경 지식이 없을지라도 내가 한 가지 아는 것, 내가 체험한 복음의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증거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양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파트모의 메시지를 전한 이기현 목자님은 동신대 한의학과 학과장이십니다. 학과장.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씩은 동신대 전도팀과 함께 항상 학교에 나가서 캠퍼스에서 전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도지를 받아가는 양도 있지만 어떤 학생은 째려보면서 갑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옷에다가 나는 학과장입니다 이렇게 써붙이지 않습니다. 써붙이지 않아요. 받아가는 사람은 받아가는 사람이고 째려보는 사람은 째려보는 사람이고 그냥 겸손하게 또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도 학창시절에 누군가 선배 목자님이 자기를 다가와서 겸손하게 사랑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증거해서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감격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정상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려 하면 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르치면 감옥에 집어넣는다, 죽인다, 핍박했지만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골수에 사무쳐가지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면 죽이라는 심령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 갇혔습니다. 풀어주면서 말했어요. 정규 지도자들이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잡아 가두려면 가두라, 죽일 테면 죽이라 하는 마음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겁먹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니까 3,000명, 5,000명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내가 체험한 복음으로 인한 감격과 또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나에게만 머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를 열심히 증거함으로써 구원의 복음이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전도 역사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말씀을 미리 좀 써놓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도대체 진도가 나가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전도에 대한 내용인데 요즘 제가 전도를 안 하고 있거든요. 여기저기 바쁜 일 때문에 막 쫓아다니느라고 전도를 안 하면서 전도합시다! 여러분 수양의 양들을 초청합시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이 양심이 찔리고 거짓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목요일 오후에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 캠퍼스에 전도를 나갔습니다. 근데 한 공대 앞에서 마스크 쓴 어떤 학생이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말을 들어줬어요. 신소재학과 3학년 학생인데 고려고를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도 거기를 나왔는데 그래서 10년 전에 제가 애웠던 고려고 선생님들 이름을 쫙 얘기하니까 어떻게 아시냐고 그래서 쭉 말하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또 이제 전화번호 주고 버스 탈 때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지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전도지를 달라고. 그래서 전도지를 줬고 전화번호 했는데 그들은 전화 안 받아. 분명히 그때까지는 반응이 좋았는데 그들은 안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너무 배척을 받으니까 배척을 안 받았지만 낙심이 돼서 안 되겠다. 이제 과교원으로 피싱을 가야 되겠다. 금요일 날은 또 목자님들과 함께 피싱을 갔더니 한국 양들은 또 반응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주 말을 잘 들어주더라고. 베트남 사람이에요, 베트남. 이 사람도 신세주학과 3학년인데 같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 박항서를 아냐고 그러니까 이 박항서를 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말레이시아 대표팀 감독이고 인도네시아 감독이고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말을 잘 듣더라고. 우리나라 역사나 베트남 역사나 다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아의 주역이 될 것이다. 막 얘기하니까 맞다고 듣더라고. 그래서 또 전화번호를 이 사람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공부에 내가 초청을 하니까 줌 주소를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줌 주소를 가지고 어제 만나서 1대1 하기로 했는데 또 안 나타나. 야, 정말 이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구나. 그러나 제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기뻤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한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베트남 양이. 당신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고. 당신 원래 크리스찬 집안 사람이냐고.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인데. 그래서 아니라고. 내가 예수님 안 믿었는데 고등학교 때 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때 성경 공부하고 예수님 믿었다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격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의 은혜인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이렇게 복음을 계속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을 전도여행 내보내시면서 혼자 그냥 가미가제로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둘씩 보내셨습니다.
혼자는 약하기 때문에 둘이 합심하도록.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남에서부터 안진병인 된 사람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말씀해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에어컨을 조금 더 틉시다. 덥네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기적을 행하죠. 자, 전도서의 4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곁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참 이거 이상하죠.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으니 두 겹줄이 끊어지지 않느니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둘이 합심하면 셋이 되고 열이 되고 백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너희들이 이 땅에서 둘이 합심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부족할지라도 동역자들과 합심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도여행을 내보내시면서 그냥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근데 이 권능이라는 단어의 원어에 보면은 엑수시아인데 여기는 능력, 통치, 특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권. 주님께서는 우리를 전도 현장에 내보내시면서 네 능력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다. 군인을 전쟁터의 최전방에 내보내면서 그냥 내보내지 않잖아요. 군인들이 많이 있는데 누구에게 가장 최신의 무기를 주겠습니까? 가장 최전선에 서서 전투하는 병사들에게 최신의 무기를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분 간증을 들으면 오토바이 기름이 분명히 다 떨어졌는데 막 2km를 달린다는 거예요. 우리 짐바브웨 선교사님은 신방 가다 오다가 사막에서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5시간을 사막에서 오도도 떨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니까 어떤 차가 와서 다 고쳐주고 모든 것을 해주고 자기 이름도 안 하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어디 놀러 갔다 왔으면 안 보내주셨을 텐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모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다른 일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갔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모니 목자님은 친가 쪽이나 처갓집 식구들 보는 사람마다 전도합니다. 처남 이상현 학사에게도 처남 예수 믿어야지, 처형 이현 학사님에게도 교회 나오셔야죠. 동서 유철상 학사님에게도 형님 교회 갑시다. 명절 때마다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대단한 말 했습니까? 교회 갑시다. 예수 믿어야죠. 그거밖에 안 했는데 다 나왔어요. 다 목자 목동선수하고 집안이 복음화되고 이제는 막내 이현석 형제를 전도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도 한번 제대로 못한다면은 그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아는 것, 내가 한 가지 생각나는 말씀, 다른 건 모르겠으면 들어 말고 믿기 마라. 하나님을 믿으라. 얼마나 쉬워요. 한마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도여행 내보내시면서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전도여행을 떠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챙겨주기는 못할 망정 오히려 가져가지 말라고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걸 가지고 가면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 다 주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일에 집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제 우리 유조희 유
페트라 선교사님 연락이 왔는데 이분들은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물질도 부족한 가운데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코로나 때 신기하게 영주권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페트라 선교사는 이제 간호사 잡 가질 수 있도록 병원 직장도 허락해 주셨다고 감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가하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전도 명령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우리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께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말했을 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둘씩 짝을 지어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먼저는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들이 대단한 말솜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외치자 정말 귀신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 나갈 때 과연 내가 말씀을 전해서 무슨 변화가 있을까? 귀신이 쫓겨나? 병이 치유돼?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단순히 믿고 순종해서 나갔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게 중요해요. 이것은 제자들이 자기 능력으로 전도한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한 것입니다. 만 가지가 부족해도 나사렛 예수 이름에 대한 확신만 가지고 증거하면 예수의 영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복음성가의 트로트입니다. 나는 이런 걸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거 말고 그냥 단순하고 힘 있는 거.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기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은 마귀도 쫓겨나고 병도 치료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요즘 영화관에서 범죄도시 시리즈가 유행인데 저는 안 봤지만 나오기만 하면 히트같이인데요. 나오기만 하면.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있는가 한번 예고편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4편 예고편에 보니까 밑에 자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쁜 놈들은 제대로 뽀개버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쁜 놈들을 제대로 뽀개버린다. 그리고 저기에는 보니까 싹 쓸어버린다. 이 나쁜 놈들 나쁜 범죄들 그냥 싹 쓸어버리고 싹 완전히 그냥 제대로 뽀개버린다. 아주 그냥 확실히 뽀개버리는 걸 보면서 통쾌함을 느끼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만큼 범죄 세력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데 그냥 터미널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뽀개버리니까 1, 2편에서는 나 잘 모르겠는데 국내 편만 나오다가 이제는 뭐 세계 선교를 하는 거예요. 막 외국 나가서 뽀개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의 전도는 뭐냐? 이 사탄 마귀를 뽀개버리는 것입니다. 뽀개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나갈 때,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의지해 나갈 때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마귀 권세의 세력을 싹 쓸어버리고 뽀개버리고 완전히 그냥 제거하는 이런 능력이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내가 부족해도 단순하게 복음의 능력을 믿고 증거하면 온갖 죄의 세력들을 다 뿌리 뽑고 쓸어버리고 뽀개버리고 정말 척결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괜히 영화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낄 것이 아니라 와, 저 사람같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들 영적인 터미네이터가 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정말 죄에 사로잡힌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는 이런 드라마틱한 역사의 주인공들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세상 역사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드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니라.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헤로드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감히 헤롯 궁에 들어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헤롯이 벌벌 떠는 거예요. 내가 죽인 세례요한이 살아났도다. 헤롯이 부활신앙이 있어요. 자기가 죽었는데 헤롯이 살아났대. 누가 말하지도 않는데 막 살아났다고 말한 겁니다. 자기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남의 아내를 취하고 이것을 나쁘다고 말한 세례요한을 죽였잖아요. 자기 마음에 죄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의 양심은 불안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죄인들이 회개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보다 외통이 회개될 사람은 헤롯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거든요. 저자 마가는 오늘 말씀을 기록하면서 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하고 헤롯이 두려웠다는 과정을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지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증거하고 했지만 그 복음의 불길이 점점 쓰나미 효과를 일으켜서 왕궁을 넘어서 왕자에 앉아있는 헤롯의 가슴까지도 서늘하게 만들고 벌벌 떨게 하는 효과를 발휘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효과는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파급 효과를 일으킵니다. 요한 웨슬레는 대단한 영국의 부흥운동을 일으킨 주역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사람은 영국사의 가장 하층민인 광부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말 타고 다니면서 불쌍한 광부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너무너무 처참한 당시에 가장 낮은 계급의 그 광부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너무나 감동을 받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또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점점 파급 효과를 일으켰어요. 나중에는 영국 사회 전체에 반향을 일으켰고 당시에 큰 문제가 영국이 식민지 정책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노예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노예들로 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노예제들을 폐지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노예제도 폐지하라고 돌아다니면서 사회운동을 한 게 아닌데 복음을 열심히 전한 것뿐인데 결국은 광부들이 회개할 뿐만 아니라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점점 복음이 역사에서 회개를 시키고 부유층과 기득권자들의 생각까지 흐트러서 노예 해방운동을 일으키고 그것이 나중에는 미국에 가서도 노예 해방운동과 부흥운동으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참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는가. 우리나라도 20세기 초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나자 평양의 술집들이 사라지고 미신과 축적제도가 사라지고 사회 개혁운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평양은 가장 타락한 도시라고 했는데 한국의 에루살렘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주의 종들이 평양신학교에서 배출이 되었습니다. 지난 세계선교 보고대회 때 세계대표 라나도 목자님은 자기의 꿈이 원래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가서 죄악된 문화에 빠져들면서 자기 하나도 감당할 수 없는 비참한 진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유학 온 한국 유학생 김아브람 선교사님이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그 바쁜 때 토요일마다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어쩌다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1대1을 했습니다. 이 라나도 목자는 너무나 소심하고 이기적이어서 집에 데려다가 밥을 먹으면 2시간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먹어요. 그 거구에 그냥 미국 사람이 계속 2시간 동안 먹어치우니까 냉장고가 다 바닥이 나는 거죠. 그래도 계속 인내하면서 이 한 사람을 데리고 살면서 도왔을 때 이 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목자가 됐어요. 시카고 센터의 책임 목자가 됐어요. 이제는 세계 대표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늘 아침에 저에게 메일이 왔는데 이분이 그동안 아시아 지역 다니면서 자기가 그 보고 들은 것들을 다 10몇 페이지를 적어가지고 전 세계에 쫙 보냈어요. 일본, 대만, 홍콩 각 지구마다 다닌 걸 전부 적고 사진 찍어서 그 얼마나 일본 같은 데는 이름도 기록하기 힘들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이름을 기록하면서 대만, 홍콩 또 한국에 와서도 각 선교지마다 다 우리 광주 사진도 올려놓고 그걸 전 세계에 다 보냈어요. 아무리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었지만 죄 때문에 그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한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만큼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라이너 목자는 너무나 소심해서 한마디도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버스에서 홍갈렙 선교사님이 피싱을 했고 그리고 수년 동안 일대를 통해서 도왔는데 이제는 유럽 전체를 책임지는 그래서 유럽 수양회를 섬기는 그런 큰 종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해서 복음으로 돕는 것은 이분들이 와서 발표하는 거 봤죠. 라르도 목자님이나 라네 목자님이나 한국 선교사님들, 한국 목자님들 제발 도와주세요. 미국을 도와주세요. 제발 유럽의 선교사로 와주세요. 전도자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과거 저와 같은 죄로 병든 젊은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열정 있고 확신 있는 한국 목자님들입니다. 제발 기도해 주세요. 제발 와주세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마음으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럽의 문명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전도하기 위해서 타고 갔던 그 배에 실려서 간 것이다. 유럽의 대단한 문명은 복음이 전파되기 전까지는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파손되는 와중 속에서 복음을 들고 갔을 때 이 복음의 사상이 유럽의 사회와 정신사와 그 내면 세계를 뒤집어 엎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한 사람의 전도 열정이 한 대륙을 역사를 바꿨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어둡고 가난하고 미신과 이런 나라였지만 복음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정말 세계의 중심 국가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복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 전하는 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깨어있을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역사가 변화되는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생생하게 체험하는 복음의 투사로 키워주십니다. 이처럼 귀한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